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거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오늘은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인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들과도 평화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쭉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방인이 누구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 이방인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후손이 아닌 사람들. 이들이 이방인이죠. 또 말씀 속에서 설명된 이방인들을 보게 되면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언약과 무관한 사람들. 또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됐던 사람들. 또 보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들.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그렇죠?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또 탁월했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미움받았는지 몰라요. 핍박받고.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항상 갈등이 벌어졌죠. 그리고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났죠? 네, 전쟁 났어요 또. 이게 다 역사적으로 이런 그 관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의 이방인들은 자기들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로 봤죠. 그래서 상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붙이고 접촉은 뭐 말할 것도 없어. 부정할까 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되면 심각해지거든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사는 지역으로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그러죠. 소에도 치지 않고 굉장히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사실을 몰랐죠.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싫어하고 천대하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이걸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그들을 통하여 모든 이방 민족이 복받게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며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사실 민족적인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지요. 심지어 유대인들의 그 기도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할 정도였어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 유대인 이방인들은 뭐 진짜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기도문에 그런 기도문이 있을 정도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왜곡시킨 거죠. 하나님을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었죠. 자기들만의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이었지요. 이것을 알려줘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많은 그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내의 기독교인의 수가 굉장히 미미하죠. 3%인가요?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그 복음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통 유대인들과 많은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들, 또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민족적인 갈등, 또 종교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근데 참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실 일 중에 하나가 유대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이 있죠.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둘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만든다는 거예요. 둘 사이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평화다. 예수님은 평화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둘 사이를 갈라놓은 탐을 허무시고요. 원수된 것을 없애셨대요.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시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 사이를 갈라놓은 것 둘 다 하나님의
원수 되었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원수된 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이루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 없고 이방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하나만 존재합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있을 뿐이에요. 유대인, 이방인, 예수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의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사람 차별하거나 구별하려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피부색이 무슨 색이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부색이 검냐, 희냐, 누렇냐 의미가 없다는 거.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언어는 어디 언어를 쓰고 있냐? 사는 곳이 어디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냐, 적냐? 구별하려고 하고 차별해서는 더더욱이 안 된다. 하나의 새 사람, 그리스도는 이 둘을 다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러 있는 동안 보자기 환상을 봤다고 그러죠. 3번씩이나. 이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환상이었죠.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죠.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뭘 줍니까? 세례를 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런 간증을 하죠. 유대법으로는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이 만나는 게 불법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따라가라 이런 말씀도 주시고 그래 와가지고 고넬료를 만나서 그 집사람들 친구들에게 세례를 주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당시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에 엄청난 충격이 됐어요. 엄청난 충격.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설마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내릴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하죠. 유대인, 이방인 만났다고. 그랬을 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다고 그래요. 여하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시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됐죠. 만약 이방인이 눈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면 성령 주셨겠어요? 성령 안 주셨죠. 근데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어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그래서 나 이외에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 차별, 멸시, 파벌, 다툼, 경쟁, 이런 것들은 없어야 돼요. 평화한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평화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녀만 있게 하신 거죠. 그렇지인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